소도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 좋은 경양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인기 메뉴는 바로 이 포크 커틀렛이었습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좀 고상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포크 커틀렛. 그러나 우리말로 표현하면 분위기가 확 깨집니다. 바로 돈가스입니다. 아무튼 이 깔끔한 장식과 격조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클래식 음악도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주문한 포크 커틀렛, 돈가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에 심취해 있던 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이거 무슨 고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대답합니다. 그거 돼지고기야. 사실 여자친구는 클래식 곡에 대해서 물었는데 발음상 남자친구는 고기야를 고기야로 듣고 대답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순간 서로 소통과 공감이 되지 못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저는 오늘 예배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소통되고 공감되기를 원하시는데 졸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안드로메다로 가출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이 하나라도 더 잘 듣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서 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6.25라는 이 동족 상잔의 역사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아마 6.25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는 그때의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비록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상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면 한마디로 이 사느냐 죽느냐의 생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최근의 전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에 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자신의 소중한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피난을 떠나는 그 마음들,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세,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해도 이 생명보다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지 무엇이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또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찾아 헤매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서 성장하는 순간 배움을 통해서 이 자신의 전공과 또 직업을 찾아가고 또한 직장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이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를 또 찾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가 꿈과 비전 그리고 이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보니까 벌써 한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이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처가댁에 갔었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산에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는데 저는 이제 그 등산이나 이래 산책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 나섰는데 이상하게도 정상적인 그 산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비탈길을 지나고 또 꼴짜기와 같은 것을 막 가로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극기 훈련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운동도 잘 하지 않았고 또 산도 잘 타보지 않아서 엄청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장인어른이 체력도 좋으시고 또 오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막 숲을 막 가로지르면서 막 하는데 제가 또 따라간다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젊은데 또 너무 뒤처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아무도 쉽게 올 수 없는 그 산 중턱쯤에 가니까 이 장인어른이 무엇인가를 캐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여러분 자연산 송이 아시죠? 자연산 송이 누가 심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연에서 자라난 자연산 송이였습니다. 이 자연산 송이는 지금도 되게 비싸죠. 킬로그램당 되게 비쌉니다. 뭐 정말 상품이 되는 건 몇십만 원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장인 어른만 아시는 이 소위 말하는 노다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따봤는데 그러니까 장인 어른 마음속에는 그 송이 귀한 걸 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송이국도 구워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를 좀 체험시키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사람은요 이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었는데 송이 버섯을 보는 순간에 어이구 뭐 피곤함과 힘듦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막 송이가 막 박혀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돈덩어리인데 그러면서 그죠? 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비록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지만 귀한 것을 찾아낸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은 크든지 작든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절대로 단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는 그 내용의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통함으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와 불순종과 제약과 타락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돌이킬 수 있도록 참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마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세대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위협하고 병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민족 간의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그렇기에 이 갈등과 분열은 그 사회나 국가나 공동체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킵니다. 그만큼 갈등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또한 교회도 갈등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간 그러니까 엄청 멀리 보이는데 아래 금요일과 어제 토요일에 1박 2일로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팔공산에 있는 한 아카데미 연수원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영성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긴 코로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연 장로님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또 결단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고 또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잘되게 하시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잘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아가 사랑하고 생각하며 또 섬기는 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보수와 진보 간에 끊임없이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이 혐오와 증오, 갈등과 다툼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악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리 국민도 진영 논리에 갇혀서 막 이미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절반으로 뚝 나누어져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며 이 모든 것이 분열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도 경험했고, 그렇죠? 전쟁의 역사도 있었고, 이런 것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부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 안정이 안 될 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조선 말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뭐 역사 책만 좀 읽어봐도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권력자들, 위정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뭔가가 정치를 올바르게 잘 하고 백성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뭐 하면 좋은데 이 당파 싸움에 그죠? 휩쓸리고 뭔가 자기의 이권과 유익을 위해서 자꾸 힘겨루기 하다 보니까 뭐 정말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일이 뒷전으로 밀렸을 때는 국력이 쇠할 수밖에 없다. 이 국력이 쇠할 때는 희한하게 주변에 하이에나들이 다 알아. 하이에나들이 냄새를 맡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 좀 보니까 시원찮다. 이때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부흥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결국 분열되고 흔들린다면 여기에는 사랑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이해와 화합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영역이 확장되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남녀 간의 갈등도 생깁니다. 나아가 계층 간의 갈등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와 이념주의의 갈등이 심각한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나는 뭐 문제 없다 그랬어요. 이거 갖고 뭘 문제가 있느냐고. 옛날 같으면 양심의 가책도 받았고 뭔가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용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뻔뻔하게 나오고 그죠? 가해자가 더 큰 소리치고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되는 이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사회가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모스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애가를 불러야 하고 슬퍼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도하기 참 좋지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공기도 신선하고 아침에는 참 적어도 공기가 신선하고 기도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좀 열심히 좀 나와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좀 평소에 못 하신 분들도 이때 한번 좀 힘을 내어서 한번 기도하고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이때에 그래도 한번 새벽 기도에 좀 기도하자. 나와갖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 개인적인 뭐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되게 하십니다.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과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도 그거 좀 마치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다 나와보면요, 전 요즘에 자랑하고 싶은데 나와야 자랑하지. 나와보면 예전보다 수요 예배 더 뜨겁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한 5년 동안은 제가 수요 예배 1, 2, 3 다 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좀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은혜롭게 또 하기 위해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딱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죠. 칠공주가 딱 앞에 서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칠공주가 딱 우리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딱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반주자들이 하고, 심지어는 드러머도 있습니다. 드러머. 누구라고 말씀드리는데 여성 드러머도 이렇게 새로 스카웃 돼 갖고 진짜 정말 살아 있습니다. 막 뜨겁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기도도요, 제일 뜨겁게 하는 데가 언제냐? 수요 예배 때 정말 뜨겁게 하거든요. 저도 하고 나면 목이, 제가 미성이잖아요. 아름다운 목소리. 저 부흥사 목소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라면 좋은데, 제가 그게 아니라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때가 수요 예배거든요. 저 그래도 남들 최선을 다해서 좀 허스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제일 뜨겁게 하는 데가 수요 예배인데, 나와야지 뭐 이게 뜨거운지를 알지. 그래 안 나온 분들은 뭐 새벽에 나갈까 안 뜨거운데, 그래도 또 바꿨어요. 전에는 조용히 기도하라 하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에도 제가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최대한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가시게 배려를 해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은혜가 있고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이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도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매이며 찾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와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은 생략하고 6절로 가겠습니다. 또 6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찾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선지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 정을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정자,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한계점도 많았고요, 또 타락한 부분도 많았고, 또 모순되고 불의한 어떤 사회 정의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는 뭐라고 하지만 심판과 징계가 있고 또 멸망이 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또 참된 용서함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특별히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이 남유다 출신이거든요. 드고와 출신인데 선지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출생한 출신의 지역을 떠나서 이 활동한 선지자로선 아모스가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는 보통 이제 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속해 있는 곳에서 야, 너 빨리 거기서 회개시켜 돌아오게 메시지를 전해 이랬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로 가래. 너는 좀 특별히 멀리 가서 그러니까 아모스가 정의의 사도라고 하지, 좀 뭔가 강력한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양치기고 목자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야생을 좀 경험하는 그런 강력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보낸. 그런데 문제는 이 타 지역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그러니 쉽지 않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직을 상실한 사람들,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나아가 부정과 부패, 편법과 압제, 학대, 또 불의와 타락의 극치, 심지어는 영적인 그 타락을 보여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아모스는 그들의 그릇된 삶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돌아라. 하나님, 이 기준 안으로 돌아라.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보다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양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지 살 수 있듯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수많은 야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현재 21세기에 사는 우리 시대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점점 우리 사회가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점점 많아져가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신앙의 보편적인 가치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약해져 버린.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 책임, 이걸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적 책임에 대한 회복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순수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가치를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받은 카톡 글 중에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한실업 회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한실업 또 뭐 있나 찾아보면 없어요.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거한실업 이분이 이제 퇴직한 분인데요. 열심히 사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나를 보고 아내는 집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1인칭 독백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여기서 집사님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놀려대는 것이지요. 줄이면 집사님이 됩니다. 어떤 때 기분이 또 좋을 때는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장로님은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연락 오는 지인들이 나에게 요즘 뭐하냐고 물으면 나는 거한실업 회장에 취임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제목이 거한실업입니다. 그러면 거의 모두가 부러운 표정으로 그게 뭐하는 회사야?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집 거실과 안방을 오가는 실업자 회장이라고 말하면서 이 서로가 즐겁게 뭐 이게 유머로 탁 이렇게 받아 넘어가는 그 모습이 멋지죠. 그런데 또 아내가 또 한 번씩 또 놀리죠. 뭐라고 부르냐, 마포불백이라고 놀려댑니다. 즉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마포불백이 되었으니까 삼시세끼 밥이라도 잘 받아 먹으려면 현명하게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러면서 살아남는 법이 쭉 있어요. 뭐 그까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글은 결론은 그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부부는 그래도 서로에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노후에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후회 없이 살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로 끝나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는 그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한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 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뒤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며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이유가 뭐냐? 뒤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래요. 좀 더 뒤에 있지만 좀 생략하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으로써 강조한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 알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육신으로 어떤 가족으로 이어졌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 8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찾아야 할 하나님,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과는 대비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묘성이라는 좀 특별한 단어가 있죠. 묘성은요, 우주 전체가 있잖아요. 우주 전체가 있을 때 오늘날 표현하면 황소 자리에 있는 성단을 말하고, 또 삼성은 들어봤죠. 삼성. 우리 삼성도 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은 오늘날 표현으로는 오리온 자리를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이런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과 낮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든지 지구의 공전과 자전, 또 사계절의 현상이나 자연의 현상 등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알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는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원리로 잘 규명할 수 있느냐보다 이러한 과학적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부터 우주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교훈을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 인생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은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순종과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간곡히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섬김으로써 복을 받고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거나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영원한 참 기쁨과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